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님의 금식에 관한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에 넣지 아니하면 오히려 옛 그 헌 가죽 부대가 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 낡은 옷도 망가지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로 22절에 외형적으로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통적인 금식에 관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 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옛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옛삶을 부인하고 그 안에 새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분명하게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게 복음이 유익하지 않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옛사람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 경우에 많은 금식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금식을 율법적으로 금식이 규정되어진 것은 대속죄일에 금식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에 따라서 금식일을 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선, 금식,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그 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을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연회 속에 참석한 사람들이 금식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 사순절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주시는 19, 20절에서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준비하고 고난받으시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금식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시고 즐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겁게 기쁜 삶을 살지 말, 그게 아니에요. 때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이 때에 맞아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면 오늘 응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이틀 지나서 내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름에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날은 다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에 어제는 주님이 허락했지만 오늘은 금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금욕주의적인 습관적인 의미에서 금식하는 그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금식 자체를 금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스가랴 8장 19절 등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공식적으로 최소한 4차례 이상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말고도 첫 번째는 그들이 4번째 달에 금식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뚫은 것을 회상하면서 금식하는 것이고, 또 5번째 달에도 금식하는데, 이 5번째 달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인 아부달 제9일에 이들이 금식하고, 또 7번째 달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게 되고, 그리고 10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것을 회상하면서 금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민족과 관계된 역사적 사건 속에서 특히 고난의 때가 다가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가서 에스더 9장 31절을 통해서 보면 아달월 13일에 에스더가 금식일로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금식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 과부가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나 구약의 전통보다도 더 많이 금식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에서 금식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예,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 안 한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가까이 오면 그날에는 금식을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금식을 무효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에도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에는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금식을 무효화하거나 무용지물로 생각하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자주 금식을 행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이나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그리고 14장 23절 등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금식할 때를 알고 금식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제 21절 22절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기름이나 고무 등이 제거되지 않은 그런 그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표백해서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은 그냥 물에 빨게 되면 줄어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그대로 옷에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세탁하게 되면 그것이 줄어들어서 결국 낡은 옷을 망가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의 특성과 낡은 옷의 특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22절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고, 처음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그러나 계속 사용하면 그것이 이제 가죽이 오래되면 부서지는 특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새 포도주는 새로 발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천국 복음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으면서 낡은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종교적인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기존의 낡은 그런 사회 구조에 적응하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것을 들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바로 새 포도주와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가 서로 이게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낡은 가죽 부대, 나의 옛 질서 속에서는 그 복음이 제대로 보존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서 결국은 복음도 그에게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즐거움, 소망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고통, 그 다음에 어떤 의무감에 의한 어떤 그런 강박감 이런 것을 갖는 것은 그가 낡은 가죽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새 부대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같이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고 내 안에 있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모든 유혹이나 죄나 이런 것들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를 공격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하게 만드세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은 모든 것을 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0장 29절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절대적 거룩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인들 중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안에 복음을 넣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낡은 가죽 부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새 부대로 바꾸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 즉 나의 죄가 죽지 않아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더 고민하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더 다른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새 부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복음과 성도를 대하니까 거기에서 분쟁,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은
끝까지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과 관계되어지면 어느 선까지만 참고 그 다음에는 안 참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새 부대, 새 피조물은 뭐냐?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저 내가 도덕적으로 옛날 가치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내 이익과 관계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을 감춰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 공의예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새 포도주가 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강하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와 정의의 편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포도주고 새 부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 옳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낡은 가죽 부대는 나하고 싫으면 안 봐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새 부대는 나하고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관계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새 부대가 되지 못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새 부대, 예수의 가르침으로 내가 그것을 새 부대에 넣으면 갈등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금식에 대한 관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하자 예수님은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에 너희들은 이제 새 부대를 만들어 그 안에 그 복음을, 그 가르침을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 부대가 바뀌지 않고 그곳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어지면 나의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져요. 반드시 찢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범죄하고 죄짓고 그러고 살아가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그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고 자기의 옛 가치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새 부대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나의 옛 죄인의 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돌아보시고 그 새 부대 안에 복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야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기 전에 부풀어 올라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의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주시는 21, 22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들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는 아닌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는 아닌가 성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안에서 옛사람의 죄가 죽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행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새 부대가 됐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말 새 것이 되어서 생배 조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성찰하셔서, 만약 아직도 낡은 옷이고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라면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고 그 안에 주님의 복음을 담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